우리 다 같이 2020년 9월 2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샘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지금이 위기의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참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와 걱정과 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걸요 우리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기보다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이 교회 모습 오늘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최우선이기보다는 오늘 내 세상에 내 방식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뜻에 맞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생각들을 주님 앞에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교회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오늘 시간 아버지 복음 전할 오늘 그 대상들을 향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오늘 의견들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 잘못된 믿음, 오늘 그 믿음을 행하지 못한 우리 행위에 달렸다고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눈물뿌리 회개하고 오늘 누구를 욕하고 탓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복음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리라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왔노라.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은 이렇게 일기가 불손해요. 그래서 참 지구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은데 우리가 지난 3일 수요 기도회 때도요, 그때도 뭐 8호 바비라는 태풍이 온다. 그런데 다행히 바비는 그렇게 예보된 바와 같이 강력한 태풍은 아니어서 좀 수월하게 지나갔는데요. 지금 9호는 마이삭이랍니다. 이름이 마이산이 아니고 마이삭이라는데 이건 굉장히 초대형급 태풍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정도 우리나라에 상륙한다. 그래서 그 피해가 만만치 않겠다. 지금 많은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자연의 재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건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마이삭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걸 그냥 과도기적인 시대다 그러는데 오늘 그 과도기적인 그 시대의 큰 현안은 무엇이었냐면 이건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입장이.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이제 그게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걸 잘 지키는 문제였는데 오늘 그 문제가 이제 복음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뤄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다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래가지고요.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회의는 뭐냐면 구약 그 율법 중에서도 그 극히 일부에 속하지만 할례 있잖아요.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이방인들과 다른 그 이스라엘 선민만의 표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할례를 기독교로 개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후에 기독교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방인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할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새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할례를 이방인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 사실은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분분해져요.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이런 거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지 결코 율법적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2000년까지 오늘 그 귀한 법이 지켜지고 있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렇듯 예루살렘 그 공의회로 말미암아 가지고 초대 교회는요 구약 율법에 대한 준수 문제를 신학적 공식적으로 해결을 딱 받았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 하나였듯이 오늘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제 개종을 했거나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도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관계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5장에 거기는 의사 누가가 오늘 그 상황을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기록에 있는 그대로를 딱 적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보여줬다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의 기록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그대로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걸 쫙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14년이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오늘 그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방 즉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그 칩거하고 있었던 그 긴 세월 그러니까 더 넓게 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에 1차 전도 여행하는 그 기간까지 14년의 세월 시간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오늘 그래서 그 갈라디아 4장 25절을 보면요.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면 그 기간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저보로 종로로 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장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었다. 우리 시내 산 그러면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시내 산에서 주님과 진짜 개별적으로 친밀한 깊은 교제를 이루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수월한 줄 알아요? 안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그 유대인 율법만을 지키던 예전에 그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그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불가피하게 광주리에 그냥 이게 타가지고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뭐 이 소쿠리 같은 거 아니요? 거기 타가지고 성벽을 내려와서 막 야반 도주할 정도로 막 그런 순환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하여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그 기억을 늘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거지 우리 생각에 14년 동안 그럼 그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실은요 1차 전도여행까지 그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열매가 크게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실패한 것인가? 오늘 그건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러면요 그 긴 시간일지라도 순종하고 복음으로 이 전함으로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봅시다. 오늘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70년대 엑스포로 74 여러분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어렸잖아요. 그런데도 막 보면 그 시골에서도 다 엑스포로 74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흰 티에다가 가슴에다가 막 이렇게 적고 다니는 사람이 그때 시골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100만 명이 모였다는 여의도 광장에 막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오고 막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시대에 있어가지고 폭발적으로 한국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됐겠어요. 그런데 뭔가 중간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죠. 그거 우리 길게 말 안 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오늘 너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 종교하고 비슷해져 버렸다. 그냥 복만 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 그냥 하나님 말씀 저 뒤에 있고 이런 세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믿음에 대한 행위들이 온전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이래 하다 오늘날까지는 드디어는 뭔 정치적인 문제까지 교회가 막 목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분노하게 하고 이간을 놓게 되고 막 서로 갈등하게 되고 이런 지경까지 처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기간을 통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 거죠. 지금 요즘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행위 아니면 그래도 이 중에 그래도 주님의 뜻 받들은 사람이 있는 행위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있으면요 다 또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잘못은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깊은 또 깨우침이 있을 날이 곧 오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당장에는 뭔가 좀 이렇게 표시가 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과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더라. 그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복음을 들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들이 진짜로 오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약해서 능력이 없고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같이 다 평균이 균등히 나눴더니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더 많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삶이 여러분 참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요 여러분 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살려고 목표가 도대체 무슨 것인가는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우리가 또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는 교회가 너무 많은 비판을 막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받고요. 막 사회적인 막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막 집단으로 막 이렇게 매도를 당하니까 솔직히 좀 기가 죽잖아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물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기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도 막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너무 독특한 좀 하나님 말씀 근거하지 않은 이런 행위를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보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잘되고 잠시 잘못되고 그런 인생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새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게 시대 말에 힘을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힘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우리 교회는요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행여 실수로 그런 일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의지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행하기만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은 있어야 되겠는데 세상 힘을 구하는 거, 그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그 힘 다 떨어집니다. 세상에 뭐 어떤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건 길지 못합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살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두들겨 맞지를 않나, 진짜 성벽을 진짜 그 소쿠리에 담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지 않나,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그 경건의 능력의 회복은 뭐냐? 죄를 다 회개하고 비워버리고요 성령 안에서 낮아지고요 스스로 연약함을 자랑할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은 2000년 이 교회 역사 속에서요 얼마나 힘들고 많은 시기가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솔직한 얘기로 야국 강식이지요. 교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의 논리로 한다 그러면 막 힘이 있어야 돼. 세상 한다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논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인생이 두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뭐 교회가 망할까 두려운 게 아니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잘못돼서 두려운 이런 것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무라실까? 사실은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지금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 거예요. 하루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편에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광풍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그 간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진짜 이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잠만 자서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바다 물결을 그냥 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이래요.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서로 여기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더냐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이산이 오는가 마이삭이 오는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 우리 수요 기도에 지금 몇 분이 지금 우리 같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 이 말씀 잘 들어요. 물론 여러분 태풍이 오면 피해도 오고 세상이 힘들면 어려운 일도 생기는 그런 공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그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오늘 시간 다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잘 떠나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아멘으로 여러분 확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가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뭐 하나님 믿어요. 나 믿어지는 거죠. 나 하나님 내 이제 교회 나왔으니 나 하나님 다 알아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놀라서 그냥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갑자기 또 이 베드로가요 자기도 한번 그 이적을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이리 와라 너도 걸을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진짜 그 막 출렁이는 그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오늘 조금 걸어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구름다리 건너가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아이고 별것도 없어 괜찮아 그러다가요 이렇게 얼마 좀 가다가요 아이고 아래를 쳐다보면 거기가 막 100m 막 이상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이 다리는 튼튼한데요 갑자기 막 아랫도리가 후들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가겠다고 나 죽겠네 하고 막 주저앉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하시고 배에 진짜 함께 오르고 딱 이제 바람이 그치니까요 오늘 사람들이 보고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과학을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비교해서 성경이 틀렸다라든지 이게 또 뭔 말이라든지 막 여러 얘기를 막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죄악이 있을지라도 어떤 죄악의 유혹이 있을지랄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시네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해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대요. 그리고 택하셨다는 걸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뭘 계획한다고 계획 세웠다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하루의 계획도요 내가 세운 대로 마음대로 안 되죠.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급한 일이 생기면 다 바뀌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자가 여러분 어떤 자이냐 그 표현을 시편 23편에 잘 하고 있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믿고 우리가 의뢰할 때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서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의 선하심과 안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가 뭐 일 시키려고요? 붙드셨다가 고생시키려고?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편안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친히 지켜주신다, 직접 지켜주신다 이거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40년 강한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적군들을 피해서 사실은 그렇게 멀리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지 너 가만히 있으래요. 뭐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해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 전쟁에 자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지는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은요 사실은 세상과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마귀 사탄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가, 오늘 그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투적인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말도 막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싸울 것이 뭐냐? 육에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 사단과 악한 것과 세상에 잘못된 것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럴 때 대적하는 나의 어떤 두려움 대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된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러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면 가짜뉴스에 현혹될 때가 많아. 막 누가 민들만하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떠들고 그래요. 그랬다가 깜짝 그 믿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점검하고 차분히 한번 그걸 검토해 봐야 돼요. 요즘에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깊이 오늘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세상이 오늘 우리 마음을 참 위축시키고 교회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도 스스로 들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참 어디 그냥 자랑하지 못하고 이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살펴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유혹받고 현혹될 것이 없잖아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걸로 인하여 두렵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팔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태풍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대비 잘 하시고, 특히 우리 좀 장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능하면 이럴 때는요, 밖에 외출을 좀 금해 주시면 내일 하루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도 동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요, 동영상 예배 꼭 준비하시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고 떨어져 있고 가정에서 각자 현장에 드리지만 그래도 주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 정중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이번 주일도 동영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안함이 여러분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오늘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